상 9장 15절에 사랑합니다. 비가 참 많이 오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아오셨다면 참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평안해 보여도 그 마음이 걱정이나 염려로 가득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속상하고 또 억울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나의 마음에 힘이 되고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되는 것으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가 물론 있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와는 관계없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받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그를 생각할 때에 주로 어떠한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은 인물, 그리고 하나님께 참 무심했고 또 불순종했던 인물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참 거리가 먼 인물로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울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동전의 한 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일까요? 또는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 왕이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먼저 세우신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사울 왕을 세우신 것 역시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 인간 왕, 사람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그런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민족 앞서 나아가셨고 또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아주 길게 간절하게 또 엄하게 말씀하실 그때조차도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죠. 사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언제든 버려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앞선 8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버리고자 하는,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려는 그 백성을 향해서도 은혜로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울 왕에 대한,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원치 않은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하시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그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9장을 살펴보면 드디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냐민이라는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의 출신이었지만 유력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의 용모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누구와도 견주어도 그보다 뛰어난 준수함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훤칠한 키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정말 민족의 대표자로 세울 만한 용모를 갖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참 많이 부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사울의 이 가정 안에는 시간이 지나고 어떤 한 가지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다니고 또 두루다니며 종과 함께 사울이 그 암나기들을 찾아 헤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숲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울은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종은 이 근처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가르침을 받아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성읍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읍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오르는 중에 또 마침 그 성읍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들은 빨리 가소서, 지금 가소서, 지금 가야 선견자,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종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해서 성읍에 도착하게 됐고 마침 그 도착한 순간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지금 이 말은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그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떠나올 때부터
집을 떠나올 때부터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헤아리시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정말 그 두루 다녔던 그 시기가 조금이라도 길어졌다면, 또 숲 땅에서 종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성읍 비탈길에서 소녀들을 만났을 때 소녀들이 그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바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헤아리시며 인도하시며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말씀을 보면 정말 시원치 않은 왕을 세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 앞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백성의 그 괴로움이 나에게 들려졌기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다, 이가 내가 말했던 나의 백성을 다스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2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땅을 두루 다니며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도 덜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다 말씀하시며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울이라는 인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또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 여전히 왕을 버리려는 이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붙잡으시고 헤아리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의 싸움을 싸워줄 하나님 아니고요, 나의 싸움을 싸워줄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 싸움을 싸워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로 베푸시고 나를 여전히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걸음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한 채, 흘리신 그 피를 외면한 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유무를 따지기보다, 생각하기보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을 둘러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별것 아닌 것으로 지나쳤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경고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잠잠히 생각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모든 사무엘의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은 어떻게 그런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사울의 대답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이라는 인물의 그 끝을 아는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고백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이 고백이 그의 끝날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끝이 영원하신 왕 앞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은혜 가운데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모르고 여전히 나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버리고자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걸음을 헤아리시고 그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연약한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끝날까지 주 앞에 아름답기를 겸손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